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축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도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따라서 그때 그 시간에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 발달이 삶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100년 동안 그 변화했던 그 속도가 지금은 10년 아니 단축돼서 1년에 그 몇백 년 변화를 어떻게 보면 한 1년에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리더의 변화가 있을 때 교회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히 어떤 교회 청빙 받아서 이제 가시면 전임 그 목회자 뒤를 이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전임자가 정말 탁월하게 많은 일을 이루었고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경험했던 그 교회는 그 후임이 가면 그거 간 그 자체가 이 후임에게 너무 많은 이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죠. 더더욱 뭐 전임자가 못하셨으면 후임자가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역시 새로운 사람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할 텐데 전임자가 너무나 큰 일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도 그러면 그 후임으로 간 것 자체만으로 너무 부담스러운데 또 그 후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 이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했던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홍해 그 바다를 정말 이 지팡이 하나로
그 바다를 가르고 그 민족을 바다로 이끌어갔던,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물을 내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얻어내고, 그런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이 사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들도 많았지만 그 대통령이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낙심이 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모세는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 이런 수준이랑 이 급이 다른 겁니다.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정말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모세인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 불안함,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것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비교하는 그 형용사를 보니까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의 수종자, 지금은 수종자로 하지만 개역 한글에는 시종, 모세의 시종, 몸종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과 그냥 모세 단지 한 지도자의 몸종,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자체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볼 때 너무나 애처로우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를 지도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취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약의 이사야 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야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진짜 이 시대에도 나한테 이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것을 기대하면서 광야를 개척하고 사막을 개척해서 농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도 구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삶에 살아가는 이 현장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삶에 실천했더니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어떤 해보다도 2025년도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게 2025년도가 열렸습니다. 24년도 말에 어려운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실 때 약속부터 말씀하십니다. 참 특이하죠?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후에, 모세가 살아생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체 없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뭐 애도 기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얼핏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걱정 근심이 막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그런 감정과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틈이 없어. 지금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 일어나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신 차려. 마음 어디다 다른 데 뺏기지 말고 너희들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사명,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도록 너희들 마음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소식들 들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걱정도 됐다가 또 기대도 됐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를 이 땅에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환경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말했었던 그 약속, 모세가 죽으면 그 약속한 것도 깨지냐? 아니야. 모세가 죽어도 내가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지켜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현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이 신학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 그것은 안식에 들어간 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때 안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안식,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보여준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 안식에 들어갈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안식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갈 거야. 이걸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처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거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누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셔서 발견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시길,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해쪽 속에 온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3세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뭐 그냥 민병대 수준이죠. 뭐 학도병 수준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해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세계사적으로 이 해족속은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히타이트족이 어떤 족속이냐면 그때 당시 청동기, 주변은 다 청동기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동기랑 철이랑 상대가 됩니까? 싸움을 하면은 철이랑 철로 만든 칼이랑 청동으로 만든 칼이랑 한 번 딱 하면은 청동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철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사울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서 집에 있는 곡괭이 이런 거 막대기 같은 거 가져오고 이 사울만 칼이 있는데 그것도 칼 맡은 자가 그 귀하니까 그 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들고 다녔던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있어서도 여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뻥을 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우리는 민병대 이 정규 군인도 아니고 거기는 군대가 있고 성도 도시국가가 39개 정도나 돼서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정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약속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너희 영토가 이렇게 그 해쪽 속에 온 땅도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40여 년 동안 모세를 옆에서 그 몸종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까? 뭐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겠지만 아무튼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구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정말 모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구나. 이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어떤 분은 의심도 하겠죠.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도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양을 잡아가지고 무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 바른 그 집은 재앙의 신이 넘어가겠다고. 제가 이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제 아내랑 같이 양을 잡고 피를 다 이렇게 바르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는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실까? 이 재앙의 신 우리를 덮치는 거 아니야? 나 그 전에도 잘 못 살았는데 이 밤에 재앙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의심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어요. 제가 구원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아요?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내 의심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셔. 예수님만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걸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그렇게 믿는 그 사람 이미 구원 받았어요. 내가 의심하면서 나 구원 받을까 말까. 이미 보혈로 덮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의 문설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재앙의 신이 넘어가요. 아무리 내가 의심하고 있어도 재앙의 신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그 전에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날 꼬박 세워도 구원받습니다. 같이 출애굽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의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보혈로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 다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이미 함께 영원토록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우리 감정, 우리 확신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할 어떤 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믿지 못할 뭔가를 보여주면서 너 믿어 빨리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비행기가 있는데 한쪽 비행기는 금이 가 있는 비행기, 엔진도 떨어지려고 말랑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한 비행기는 너무나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비행기 있습니다. 두 비행기 중에 선택해서 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비행기 타겠습니까? 나는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스크래치 나고 엔진 떨어지려고 말랑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니까 이 비행기로도 내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비행기 타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탑니까 그거? 누가 타요? 여러분 그 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믿지 못할 그 근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접하는 자 하나님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거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을 해서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거도 없이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2025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아까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을 밟아라, 밟는 땅마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만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리더에게 우리가 다 가정 안에서도 리더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 또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마음 준비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인데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너 강하고 담대해.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그 앤 랜더스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 1955년부터 40년 동안 이 신문에 공민 상담 칼럼을 실었던 분입니다. 2002년도에 89세로 소천하셨지만 이 여자분의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도 수천 통의 그 상담 편지를 받고 그 상담 편지에 대해서 그 상담해 주는 그 내용을 이제 칼럼에 실으셨는데 이분에게 이제 혹자가 물어보는 거죠. 이 당신은 그 상담가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데 사람들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와 많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 그리고 많은 그 문제들 그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아주 큰 문제 중에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려움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본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어른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고 약속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우세요?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추락에 대한 두려움, 추락할까 봐,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을까 봐, 또 버림받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없게 만들고 또 주눅들게 만들고 또 열등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적으로도 이런 두려움에 휩쓸려 버리면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네 마음 지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우리 마음의 태도를 붙잡고 흔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 표현이 좀 웃기죠. 우로나 좌로나. 우리는 한글 개혁 전에 개혁 한글에는 좌로나 우로나 입에 좌로나 우로나가 치우치는 이 표현한데 우로나 좌로나. 그리하면 형통케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형통이라고 할 때 세상에 말하는 그 형통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야말로 잘 나가는 거죠.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인맥에 있어서 제일 잘 나가. 이런 건데 이 구약에서의 형통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됐어. 뭔가 막혔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일 안 된다. 뭐 잘 안 풀리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그 사람은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못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좌라고 할 때 성경에서 좌라고 할 때는 좀 모자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거는 축복의 말씀만 이렇게 좋은 말씀만 취합니다. 이 말씀만 좋으니까. 그렇지만 좀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 이런 거 만나면은 좀 안 읽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꺼리끼는 그 말씀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친 겁니다. 말씀을 모자라게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좌우로 치우침. 우로 치우쳤다는 건 뭐냐면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환상과 꿈과 누군가 예언하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 우로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도 큐티를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여러분 다른 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순종하십시오. 올 한 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묵상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감사 노트. 여러분 오늘 5일째 되는데 한번 쓰셨습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 써서 우리 배우자와 가족 식구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계속 쓰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다운 형제랑 같이 5가지 꼬박꼬박 그렇게 쓰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어제 감사했던 것도 오늘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어집니다. 100일 이후에 100일 전과 이후에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거 나는 뭘 순종할지 몰라. 여러분 올해 이 딱 2가지 이것만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큐티하실 때 더더욱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3-4번 아니 2-3번 이 마지막으로 또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반복.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아주 귀에 딱쟁이가 들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세오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잊어버릴까 봐 이거 좀 기억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몸부림치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함께 확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대하실 텐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 선구가 이겁니다. 여러분 현수막을 다 보십시오. 이기는 자 우리 보이십니까? 선구가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네, 우리 고난과 환난, 두려움, 걱정, 근심,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도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케 해 주옵소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서원 부르시고